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뭐든지 좋고 칭찬하며 계속 그렇게 좋은 것만 완벽히 채워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죠. 때로는 따뜻한 돌봄과 사랑으로 돌보지만 때로는 통제하고 훈육함으로 일관성 있게 양육함으로 우리 아이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잘못된 경우에는 혼내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실까요? 여러분, 신기하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엄청 빠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경험 있으시죠? 네. 엄청 빠르게 응답해 줘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게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성경책을 폈을 때 그 본문이 나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정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랬는데 안 나오더래요. 예. 처음에는요 신기한 것들,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로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응답이 늦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응답이 지금 가장 오랫동안 안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 10년 되셨다 있으세요? 박수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고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면요 조금 더 기다려봐, 더 좋은 뜻이 있어.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안일하게 하시고 때로는 들어만 주시고 나중으로 밀어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조금씩 신앙을 성장시켜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키워가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절하는 거 보기 원치 않으시잖아요. 영원히 쓰러져 있는 거 보기 원치 않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계속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3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기적과 같이 나일강에서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은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는요 왕자의 지위로서 능력과 교육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결국 동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때가 40세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죠. 미디안 땅의 우물가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고 결국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면서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그의 삶은 완벽히 뒤집혔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낮고 천하게 여기는 역할이 목자였는데 그 왕자, 그 높은 권력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밑바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8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80세라는 나이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다 산 것 같기도 하죠. 우리 권사님들 안 계시죠? 예, 예. 마치 젊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노 권사님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은 80세가 되도록 무엇인가 이룬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죠?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분명히 40년간 광야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독립을 할 만도 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40년간 그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결국 그가 이룬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 이룬 것 없는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에게 오늘이란 의미가 있을까요? 목적도 목표도 없습니다. 그저 맡겨진 양떼를요 돌볼 뿐이에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낸다,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모세는요 나이가 80이에요. 약해졌고요. 이제 목자로서 살다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을 향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도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맡겨진 일을 하며 오늘도 양떼를 먹이며 지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호렙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렙산에서 모세는요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어떤 일입니까?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말이 떨기나무지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모아서 모닥불을 피울 때 쓰거나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 그렇다고 오랫동안 타지 않아서 잠깐 쓰고 버리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더라면 불은요 곧바로 꺼졌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불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창과 불이 합쳐진 칼날과 같은 불꽃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음을 그 성경 원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 직역하면은 내가 이건 그냥 못 지나가겠다, 꼭 봐야겠다, 이건 뭔 거지?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어째서 왜 타지 않지? 이거 왜 안 타지? 왜 이렇게 떨기나무가 안 탈 수 있지?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떨기나무에게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의 생각으로는, 모세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모세가 떨기나무에게 가까이 가는데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요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찾아오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어르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80세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 땅의 일을 다 마치고 아름답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힘도 빠지고 성격도 약해집니다. 그 불같은 성격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요. 그리고 몸도 약해집니다. 몸이 아파오죠. 이게 노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때서야 모세가 약해지고 난 후에야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왜 이때 부르십니까? 드디어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80세까지 무엇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무엇인가 내 힘으로 이루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모세와 같이 모세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다 힘이 빠졌을 때, 바로 그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내가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내 자랑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실력이야, 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이렇게 쉽게 교만해지는데 능력 없는 사람도 교만해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차 쌓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에 빠지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때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련했기에 택해 주셨대요. 부족해서 택해 주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하나님의 지혜면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으세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으세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요? 모세는요 오늘 80년의 인생을 살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내 힘을 빼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하던 말 아닙니까? 주님, 나는 못해요. 연초 연말 되면 하죠. 나는 안 돼요. 저기 믿음 좋은 집사님 있습니다. 저기 믿음 좋은 권사님 있습니다. 저분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딱 너래요. 너의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하고 있대요. 내가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딱 못하겠어요, 이 상태가 원하시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했어요.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임했다고 하는데, 원래 호렙이라는 말 뜻은 히브리어 하레브에서 유래합니다. 원래 이 뜻은 뭐냐면 건조한, 황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황폐한 산이라는 겁니다. 볼품없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잘 살고 있지 않는 광야에서 어울리는 건조하고 황량한 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산, 천하고 천한 떨기나무에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장소에,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에 임하셨을까요? 그 가치없게 여겨지는 그곳에 왜 임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임했기에 이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그 땅이 이제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고대 셈족 문화에서요 상대방의 이름을 2번 불러주는 것은요 바로 애정어린 호칭이랍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우리 모세야, 그런 느낌인 거예요. 모세가 아는 방식으로, 모세가 가장 그 잘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은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모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친절하고요 사랑스러운 그 음성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세상을 알려주듯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세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첫 번째 알려주는 게 뭐죠?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나중에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거룩한 부식의 대제사장들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고 구별하여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를 만나게 왔지만 모세를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다치고 싶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멈춰 있으라고 해요. 지금은 거리감이 있어요. 멀리 서 있으라는 겁니다. 아직 오지 마라. 거룩하게 구별된 다음에서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우리에게 덕지덕지 묻어버린 먼지 같은 죄를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질투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을요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저녁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죄를 다 털어버려야 돼요. 이 시간 다 털어버림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가, 이 저녁이 주님과 깊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털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깊이 만나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을 때 이곳에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무시하고, 이곳에서 뭐가 될 수 있겠냐, 이 성원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우리 마음은요 말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좌절감이 가득합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기대감도 없어요. 무엇인가 간절함도 내어놓고 그저 우리는 포기하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곳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함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저녁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꼬여진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원망스러우세요? 친구가 원망스러우세요? 아내가 원망스럽고 남편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자녀가 원망스러우십니까? 교회에서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이 원망스러우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꼬여진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그걸 풀어버려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성전에 오기 전에 형제와 관계를 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결국 나를 병들게 하니까 이것을 빨리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관계를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려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풀렸는데도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벗어내고 모든 죄와 우리를 걸어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모든 거리낌을 털어버렸을 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 그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바로 이 말씀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직 모세는 그 뜻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 신을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은요, 왕 앞에 나갈 때 신을 벗었어요. 모세, 지금도 이슬람권은요, 왕 앞에 나갈 때 신을 벗습니다. 이게 모세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내가 너의 왕이다. 당신은, 바로 모세가 신을 벗고 그 앞에 나가는 것, 그 고백이에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잘 아는 방법으로 그동안 40년의 왕궁 생활 가운데 익숙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나주세요. 이제부터 너의 왕은 나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왕인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장 잘 나갔을 그 40세에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혈기로, 자신이 배운 학문으로 정치와 군사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자신감이 넘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모세는요, 동족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살인자로 나징 찍히고 동족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광야에서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게 모세였어요. 혼자 있을 때면 그렇겠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상처를 속으로 삼키고 그 상처를 계속 굴려가면서 40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혼자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내면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을까요? 상처와의 대화는요 결국 상처만 낳을 뿐입니다. 그동안 그 상처가 그의 인생의 왕이었어요. 그의 외로움이요 그의 인생의 왕이었어요. 그동안 그가 생각했던 그것을 다 벗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네가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너의 삶의 방식을 벗어라. 그동안 네가 도망다녔던 그 도망자의 삶을 벗어라. 히브리인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배신자의 삶을 벗어라. 배척당했던 그 삶을 벗어라. 고독한 광야의 몸부림을 벗어라. 외롭고 아프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제부터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이끄는 분이 누구예요? 너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왕이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왕이다. 너의 왕.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아픔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을 잘 이해시키면서 모세를 대화로 하나하나 이끌어 가세요.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절하면은 기다려 주세요. 때로는 멈춰 있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와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이 3장에서 설득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우리 3장 12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데 혼자 보내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가는 길을 함께 걷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둘 모세의 마음을 설득해 갑니다. 이게 안 돼요 주님, 힘들어하면 그때그때 방법을 알려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때를 기다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가 더 일찍이었다면 80년이라는 세월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도록 설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설득당하십니까? 매주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요 그 말씀에 설득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에 설득당해요. 전 한 번에 지금 새벽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더라고. 너 요즘 최선을 다하고 있니? 그 열심 담가고 있니? 묵상하는 데는 찾아와요. 그래서 항상 반성합니다. 하나님 더 닮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그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설득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잖아요. 찬양 가운데 열심히 설득당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마지막 곡이 뭐였죠 우리가? 벌써부터 생각 안 나면 안 되는데. 네. 뭐였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였잖아요. 우린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은혜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함께 같이 고백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설득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같이 사역하는 중에 마음에 맞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놓고 기도하면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또 기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또 어느 순간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저를 만나 주시는데 네가 왜 그 사람 미워하니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불같은 성격, 팀 분위기를 망치고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어. 지켜봐줘, 품어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졌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잔소리가 많으신 스타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쉬지 않고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자동으로 필터링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넘어가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멍합니다. 그리고 딱 지나면 뭔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써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꼭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장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 화가 올라오거나 제 생각이 올라올 때는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세요. 정말 볼품없는 산입니다. 황량한 산이고 황폐한 산이에요. 떨기나무 그 천하고 천한 곳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천한 곳이더라고요. 더 더러운 곳이더라고요.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 마음에 죄가 가득 찬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 만나주시려고요. 우리 만나주셔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청소해야겠죠. 여러분 신방 가면요 항상 그 집 거실은 깨끗합니다. 방은 모르겠어요. 방은 모르겠어요. 다 아마 뒤에서 듣기로는 다 방에 넣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해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 손님을 초대할 때 그 정도 정리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청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청소하고 있어요? 주님의 불편해하시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모세야, 사랑하는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이 저녁 불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은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예요.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요. 주님 나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죄인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임재하세요. 놀랍게 임재하세요. 제가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났던 그 시간을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부어줬어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세요. 더 이상 아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슬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상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 분노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사랑하는 내 여.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너의 왕이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왕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배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픔입니까? 문제입니까? 내 상황과 환경입니까? 나를 좌절시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정말로 나의 인생, 오늘 모세를 만나줬더니 나를 만나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